편 56편을 이제 영상이 아니라 이제 성경으로 보면 소제목으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돼 있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국인 이 블레셋으로까지 다윗이 도망쳐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유다 땅에서는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울은 나를 쫓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까지, 블레셋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죠. 그 골리앗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리고 역시나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 앞에 가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역시나 아기스 왕에게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고 우리의 원수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로 모함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문에 막 이렇게 비비고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묻히고 이런 미친 사람인 척을 하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죠. 그때에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적국인 블레셋, 즉 이제 우리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 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주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쫓겨서 최악의 선택을 하거나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 때문에 쫓겨 내가 어쩔 수 없이 최악의 상황을 하도록 몰리는 거죠. 난 최악의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상황에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최근에 그 드라마가 계속,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 남편과 결혼해 줘라는 드라마야. 저는 뭐 풀로는 보지 않는데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를 좀 보는데 뭐 내용이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맨 처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남편이 이제 폭력을 막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리고 막 바람도 피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다 참고 견디다가 암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죽는 그런 상황이죠. 암병에 걸려가지고 그 남편과 외도한 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다 참고 견디다 왔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암병에 걸리게 된 그런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죽을 줄 알면서도 글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 쫓겨 와서 암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 혹은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정말 자식들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견뎠는데 남은 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남은 거는 공황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무기력. 나는 무기력해질 거야.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에 시달릴 거야. 혹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거야. 막 깜짝깜짝 놀래고 막 이런 상황에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폭력과 이런 것들에 이렇게 오랫동안 견디면서 그거에 시달려 오다가 결국에 남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공황과 같은 어떤 두려움,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몰려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말 그런 상황이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진짜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미리 말하자면 다윗은 그런 형편과 처지를 다 견디어내고 뚫고 나와서 결국에 왕위에 오르죠. 다윗도 사람이라서 계속 그런 처지, 형편과 처지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몰려서. 그런데 결국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뚫고 결국에는 유다의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물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1절을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개역개정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역시 개역 개정을 보면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은혜를 말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 이 시인이 7절에서는 하나님 분노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의 은혜와 7절의 분노가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이어지지 않는 말처럼 보이죠. 1절의 은혜와 7절의 분노가 모순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 안에서 모순되지 않고 이어져요. 결국에 하나님의 분노를 간구하지 않음으로써 악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이 시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룩한 저항이 없이는 거룩한 은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인간의 저항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노가 있어야 돼. 하나님 분노하십시오라고, 하나님 분노하십시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분노합니다. 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대해 내가 분노합니다 라는 이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은혜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상황에 대한 인간의 저항도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 있어야 되죠.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설교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감사하십시오라고 제가 설교하죠. 감사 하는데 또 어떤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일하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얘기도 하죠. 이게 두 개가 모순되나요? 아니죠. 모순되지 않아요. 이 두 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지는 모습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1절, 2절, 5절을 보면 온종일 하욤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대적들이 지금 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자,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내 실수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폭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고 이유 없이 갈굼을 당하고 뭐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막 갈굼을 당하고 막 이렇게 가정에서 또 언어 혹은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배우자, 대개는 그런 신체적인 폭력과 함께 너는 당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어떤 언어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이 같이 들어오죠. 때리면서도 너는 이래서 맞는 거고 저래서 맞는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피폐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한 게 뭐냐면,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찾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다 참아야 돼, 암 걸립니다. 암 걸려요. 정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뭐라고 해도 헤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심지어 밖에서도 가스라이팅으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대본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공격해요. 내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참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과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거는 부당하다고 여겨서 그 상황이 부당하다고 인지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내가 인지하고 그것에 맞서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미워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 그게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부당하다고 하지 못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지 못하고 그냥 해해해 하는 것이 허허허 하는 것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러면서 내 탓이요 중요한 말이죠. 내 탓이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너는 당할 만한 사람이다. 너는 이래서 당한 거다. 그래서 당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시인이 이래요. 온종일 하욤이라는 표현에 맞서서 3절, 4절, 11절에 의지하다, 그러니까 하욤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과 맞서서 3절, 4절, 11절에 의지하다, 바타흐라는 말이 계속 역시나 반복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내 존재를 함부로 대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뜨리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길들어가지고 그냥 나는 이런 거지 뭐 이게 내 팔자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그러는데, 가장 존귀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하고 부당하게, 왜 나한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고, 왜 나한테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내 안에서 분명히 그거에 길들지 말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두려움이 몰려오죠. 당연히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너무지 제가 지금 무슨 뭐 가정폭력이나 어떤 직장에서의 갈굼 뭐 이런 어떤 한두 가지 상황만을 한정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서 막 그냥 내가 이러니까 뭐, 심지어 저 이런 사람도 봤어요. 뭐 예전에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건가 봐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경험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가 무슨 업보, 이 카르마, 이 불교의 업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업을 쌓는 것을 깎아가면서 현생에서 전생에 지은 죄를 이 현생에서 깎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막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지금 이런 벌을 받나 보다, 막 이런. 두려움이, 여기에 저항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게 당연합니다. 더 큰 폭력에 대해 괜히 저항한다고 더 큰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혹은 재정적인 두려움, 괜히 저항했다가 지금 남편 혹은 배우자로부터 받는 이런 재정적인 것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럼 난 뭐 하지? 이런 두려움. 꼭 어떤 가정폭력 이런 것만, 직장에서의 갈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속인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제 개종을 하는 거죠. 거짓 신에게 무속인들은 진짜로 인생 자체를 폭행당하는 겁니다. 인생을 통째로 폭행당하는 게 이 무속인들이죠. 거짓 신들에게. 그들이 개종을 하려고 할 때도 정말 지친다. 이 신들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신들에게 지친다. 그러면서 개종을 하려고 할 때도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예요. 평생에 그냥 앉아가지고 너 뭐 했지? 너 이렇게 해야 돼? 말로만 해가지고 그냥 복채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그거 끝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 재정적인 두려움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어떤 모든 폭행에,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된 사람들이 무기력이나 어떤 것들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것을 뚫고 나오려고, 꼭 이런 문제가 아니어도 어떤 것을 뚫고 나오려고 저항하려고 하면 찾아오는 것은 각종 다양한 모습의 두려움들입니다. 두려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항하라는 말이 폭력의 폭력으로 맞서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어떤 신체적인 폭행이 들어오면 나도 막 더 센 폭력으로 맞서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면 이 시인 역시 블레셋에서 폭력을 행하려고 하고 자기를 압박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다윗도 한 싸움 하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긴 하지만 한 싸움 하니까 기왕 죽을 거 나도 칼 뽑고 한번 몇 명이라도 죽이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항하지 않죠.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두려움 다음에 믿음이 오고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존하는, 같이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이 둘은,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존재하고, 시인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저항한다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게 저항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고 나는 믿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저항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내가 이런 처지를 형편에 처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이것이 저항입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의 저항이에요. 이 믿음으로 시인은 저항을 하는데 말씀을 붙드는 저항을 하죠. 이게 뭐냐면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에 시인이 막 진짜 붙들고 견디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말씀. 9절에 첫 번째가 나오죠. 9절.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고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서 나를 샀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듣는 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런 폭행에 노출된 분들 이 생각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너무 답답할 정도로 이런 생각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시인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뭐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 쫓기다가 내 팔자가 기구해서 블레셋까지 어떻게 이렇게 흘러들어왔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누구야? 하나님은 누구 편이래요? 내 편.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문처럼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얼마나 내 편이에요? 내 편에 서기 위해서, 내 우편에 서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분이에요. 아들을 걸어서 내 우편에 서시는 분이고 내 편을 언제나 내 편을 드시는 분입니다. 4절과 11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정말 주문처럼 계속 외우는, 심지어 두 번, 이 짧은 시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살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살덩어리. 그러니까 시인이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살덩어리. 그러니까 그냥 살덩어리가 나한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대비되는 인간의 이 유한성이고 나약함과 덧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고기 신선하고 맛있다고 막 그러죠. 2, 3일만 상온에 그냥 놔보세요. 슬슬 썩어가기 시작하고 냄새납니다. 며칠 지나면 구더기 생깁니다. 이게 살덩어리예요. 막 싱싱하고 뭐 이럴 것 같고 막 그래도 조금 지나면 금방 썩어버리는 것이 살덩어리죠. 하나님의 본성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과 나약함과 덧없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주문을 거의 주문과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사람이 나한테 어떡하겠느냐, 이건 분명히 잘못됐고 하나님 내 편이고 사람은 나한테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문처럼 외면서 시인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요 구절은 따와가지고 기도할 때 참 울며불며 기도하는 분들 참 많았어요. 예전에 교회에 보면은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의 책에 담아 절대 잊지 말아주소서. 아멘. 요거 옛날 개역개정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참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이죠. 그 병에 한 방울 한 방울 내 눈물이 도록 떨어질 때마다 그거를 담아가지고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걸 다 받아주시는 주님을 상상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눈물을 다 주의 가죽 부대 혹은 유리병에 다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정이 나의 이 형편과 처지, 내가 당하는 이 부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비망록이라고 부르죠.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있죠. 그 상황에 저항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저항하는 겁니다. 기도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의 요소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나한테 쌍소리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나한테 막 폭행을 행하고 이러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산처럼 막 보이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심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그냥 살덩어리로 보이는, 그 인간이 살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산처럼 보이고 너무 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는 이래도 싸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던 그 존재가 점점 그냥 살덩어리로 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불쌍하게 여겨지죠? 그럼 뭐예요? 누가 큰 거예요? 소리 왕왕왕 내는 그 사람이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내가 더 커진 거예요. 내가 더 커진 거예요. 원래 무서운 개는 짖지 않습니다. 똥개가 짖어요. 왜?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 무서우니까 오지 말라고 짖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개는 짖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물지. 아이고 불쌍한 살덩어리, 이렇게 여겨지면 누가 큰 거예요? 내가 더 커진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자면 정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보낸 그런 신앙의 선배들, 권사님들 정말 많아요. 그 얘기 사연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지? 라는 그런 사연들을 가진 권사님들 많습니다. 지금이면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거 골백 번도 더 했을 만한 그런 사연을 가진 권사님들 정말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취급을 당했지? 라는 그런 사연 가진 분들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자식들 다 키워내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소녀 감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해맑은 얼굴로 살아가시는 거 보면, 와, 저분 정말 대단하다, 저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결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 살덩어리가 나한테 뭘 하겠냐. 하나님이 그 크심 안에 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저항을 잃어버리자. 나는 네가 뭘 하든 네가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걸어 산 존재야 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필사적인 기도예요. 꼭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아도 직장이나 어디서나 세상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너무 크고 나를 쥐흔드니까요. 너까짓 게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주문과 같은 이 말씀을, 오늘 시인이 붙들었던 그 말씀, 사방이 적인 블레셋의 호랑이 굴 안에 들어있는 이 시인이 붙들었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안에 있으므로 세상이 오히려 작아 보이는 이 믿음을 선택한 자들이 누리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항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윗처럼 저항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저항하면서 그 끊임없는 저항 안에서 우리가 성정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에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거를 PPT로 드렸어야 되는데 못 찾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서 찾아서,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할 때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계시록 7장 17절을 한번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항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 주의 눈물병에 담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이거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반드시 닦아줄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은혜 안에서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정말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